여호수아서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리고 광야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제 모습, 반항하고 말씀 안 듣고 하나님께 대들고 이런 등등의 이 말썽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낱낱이 본 사람입니다. 사람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모습을 다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세 옆에 있으면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물론 불순종한 기성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40년 동안 돌고 돌다가 다 죽었고 그때 나왔던 출애굽했던 기성세대는 자신하고 갈렙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부담이 되는 자리, 이런 리더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리더의 위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진정한 리더의 자격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이게 제목입니다. 자, 1절과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1, 2절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람은 오고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이어지고 또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일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반드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1절과 2절 통해서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오고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져야 하고 또 이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자, 이렇게 아까 1절, 2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은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내용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순종이죠. 순종은, 진짜 순종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람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실제로 옮기는 진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다섯 번째 정리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책망을 하지만 야단만 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 격려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섯 번째는 이것입니다. 위로의 핵심은 무엇일까? 위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거야말로 진정한 위로고 최고의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 아시고 잘 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을 아까 읽은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별명을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징조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하나님 본인의 별명을 임마누엘이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큰 위로와 그 다음에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홀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험은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할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를 주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을 그냥 홀로 놔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어려운 것이 홀로 있을 때. 고독, 외로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이 주는 무서움과 외로움의 공포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용해서 좀 이렇게 응용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를 공급해주는, 밥도 주고 그 다음에 옷도 사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존재. 이렇게 부모를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주신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에 주신 원리죠. 부모가 자녀들 곁에 있을 때 안심하고 마음을 푹 놓고 뛰어놀고 용기와 힘을 냅니다.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없을 때 부모의 부재 때문에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있죠. 거기에 나오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 함께하는 원리를 인간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고 두 번째 세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모이는 것,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러한 공동체를 주신 이유도 이러한 원리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원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원리. 그래서 궁극적으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함께한다. 공동체가 된다.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시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로 7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최고는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때로는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인해서 망쳐져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좀 함께 있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가끔은 계십니다. 외롭게 자라고 힘들게 자라온 사람은 그 상처와 아픔 등이 있는데 하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첫 번째,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외롭고 그 다음에 홀로 있으면서 힘들게 자라온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배가 시작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하나님이 이어주시는 것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좋은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어릴 때부터 과거에 있었던 외로움과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제가 초창기 때 예수 믿고 접했던 찬송가 몇 개 있는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다음 오 신실하신 주, 그 다음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이런 곡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좋았고 자주 불렀던 찬송가들입니다. 지금도 예배 때 선곡하는 곡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서. 그리고 영적으로 느낄 수 있기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성령의 따뜻함과 다정함과 포근한 이 성령님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크게 메시지를 나눈다면 앞부분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준 메시지고 두 번째는 말씀에 집중해라. 이게 두 번째 위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위로 중에 위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비결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처럼 리더로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훈련들이 있습니다. 여러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리더십의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리더십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갖춰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차원과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임을 오늘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진정한 리더의 자격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리더는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이죠. 리더 자격은 육체의 건강이나 목소리, 외모, 그다음에 권력, 재산 등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것,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리더십의 조건들 말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리더십의 조건이고 자격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미 모세오경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왕을 세우게 되거든, 왕 리더십이죠. 왕이 세워지거든 이렇게 준비시켜라 라고 모세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신명기 17장 14부터 20절인데 이 내용을 잘 읽다 보면은 핵심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부터 20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실제로 그래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쭉 얘기합니다. 조건들을. 15, 16, 17점 그런 조건 말한 다음에 핵심 얘기를 합니다. 18절부터 19절 보시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앞으로 왕을 리더를 세울 때 이렇게 준비시켜라 할 때 핵심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게 성경적인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훈련은 말씀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데도 역시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유명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봐도 진정한 양육의 핵심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4절 5절은 자주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암송에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4절 5절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녀들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도 말씀이고 자녀들을 훈련시킨 것도 말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데 진정한 양육도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라. 리더십에 대한 훈련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라. 이걸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밥을 먹어야 삽니다. 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밥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계속 성경은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더십 얘기하고 있지만 자녀 양육도 하나님 말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양식도 하나님 말씀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또 말씀. 이걸 계속 강조해요. 자, 다시요. 리더라고 할 때 이 땅의 리더는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선 여호수아입니다. 하지만 여러 번 강조해드렸지만 이 땅에서 현재 영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의 리더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진정한 리더예요. 세상의 진정한 리더인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만 교회답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의도대로 이 땅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이에요. 만약에 말씀이 없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예수님의 비유처럼 세상에서 맛이 없는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힐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세상의 발에 밟힐 것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할 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밟힌다.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밟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태도가 죄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교회는 교회답게 이 땅에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교회로서의 자격, 정체성, 세상에 밟히지 않고 욕을 먹지 않고 무시를 당하지 않고 교회답게 살아가는 비결. 이게 말씀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고 진정한 세상의 리더십인 교회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이양받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하고, 오늘 수요일 우리는 수요 말씀 집회로 모였습니다. 말씀 집회라는 타이틀을 가진 모임에 모였습니다. 이 집회 타이틀대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이제 쭉 보면서 또 이미 여러분 많이 읽으셨겠지만 전쟁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만 여호수아서를 아셨다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가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여호수아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처음 1장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책,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순종으로 힘써 싸워 이겨내라 라는 내용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직도, 이 마지막 때 아직도 험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유혹하고 공격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인가? 혈과 육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진정한 리더의 자격,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였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